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들 이제 오렌지 카운티 대부분 사시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보면 라미라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인구 5만 명 정도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도시인데 아주 조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크리스천 대학이 있어요. 근데 바이올라 대학입니다. 사실 바이올라라는 게 이제 비올라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바이올라라고도 하는데 이 BIOLA Biblical Institute of LA LA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LA에서 있다가 1908년인가 아마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라미라다로 와서 학교도 커지고 처음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유니버시티가 됐죠. 제가 다닐 때는 대학원이 5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더 비즈니스 스쿨이 들어서면서 6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다녔을 때 5개 중에서 유명한 대학원이 심리학으로 유명한 로즈미드 대학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크리스천 심리학을 하지만은 세큘러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아주 유명한 수준 높은 심리학 대학원이고 또 유명한 곳이 탈봇이라고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신학 대학원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신학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학기 딱 수업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신약개관, 구약개관. 이 영어로 하면은 NT 설베이, OT 설베이 이렇게 설베이 수업을 해요. 설베이라는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개관이란 말은 전체 내용을 다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도 이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상도 있고 열왕기 하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킹스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역사. 흔히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히스 스토리라고 하죠. 대문자 H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죠. 아멘. 오늘부터 제가 다음 주까지 6번의 설교를 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베이, 개관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아마 본문의 내용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이 악인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3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를 만약 찍는다고 그러면 이제 주인공 먼저 뽑잖아요. 3사람인데 한 명은 선지자 엘리사 다 아시죠? 또 한 명은 이름을 모릅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하나,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미친 사람, that madman 이렇게 NLT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열왕기하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예후는 왕이니라. 제후 is king. 사실 예후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친히 선지자, 그 선지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심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사실 예후가 왕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된다는 예언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이 22장 되어 있습니다. 총 22장. 그중에 19장에 나왔고, 오늘 예후가 열왕기하 9장에서 드디어 이제 왕의 기름 부으심 받거든요. 시간이 많이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렇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 19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엘리야는 다 아시겠지만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죠? 갈멜산에서 850대 1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스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 선지자 1명, 850대 1 불의 전투 아닙니까? 네, 결과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그 다음 장 19장 가시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이세벨 그 왕비의 그 협박을 듣고 이 큰 위대한 선지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노뎀 나무 그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죠. 푸념하면서. 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며칠 전에는 그 850대 1 그 엄청난 그 불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며칠 후에 한 여인의 협박을 듣고 나 죽겠다 이렇게 가서 푸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저 신약에 있는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이죠. He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참 힘이 되죠. 근데 또 이 대단한 게 이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2장 끝나고 열왕기하 1장 그 2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대단하죠. 사실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주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간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런 선지자조차도 우리와 같다. 자신의 삶을 푸념하는 때가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틀립니다. 다 아시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또 특히 사역하신 분들 번아웃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삶을 경주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우리도 그런 상황을 겪는데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번아웃되고 또 자신의 삶을 푸념했다. 이것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고 혹시 이 자리에 또 마음에 지치고 또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내 삶이 왜 이런가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마음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바로 저나 여러분처럼 지치고 또 힘들고 낙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진에도 나타나시지 않고 큰 바람에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아주 조용한 음성에 나타나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옛날에는 기름 부은 뭐죠?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한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아람 왕으로 세워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이제 네가 지쳤으니까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명령을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시키는 거는 엘리사가 합니다. 그 제자가. 그리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는 이거는 19장에 명령하신 건데 열왕기하 9장에 드디어 이제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 제자 중 한 사람 시켜가지고 야, 너 가서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 붓고 빨리 도망가.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지 못하고 마지막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서 자기 대신에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엘리야가 지키죠. 어쨌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절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어쨌든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분명히 명령했을 거예요. 야, 너 나 대신에 예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상하게도 이 명령도 엘리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길랏 라못이라는 지방을 가가지고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빨리 도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궁금한 것은 왜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제자 엘리사는 왜 예후에게 기름을 직접 붓지 않고 자신의 제자 시켰나? 이건 궁금하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한번 여쭤봐야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예후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직을 감당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본문 9장 이후에도 나타나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 9장부터는 실질적으로는 그의 사역의 막을 내립니다. 사실 오늘 그래서 이 9장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였냐? 엘리야 못지않은 선지자였어요. 엘리사가 했던 일을 보면은 그 가난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위에 몇 번 올라가서 기도해 살리게 했죠. 그다음 또 유명한 그 아람 장군 나아만 그 온몸에 문둥병 있는 사람을 또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또 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기 선지자 학교에 가난한 제자가 선지자 그 생도가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죠. 도끼가 물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걸 또 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합니다.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다.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떠올라서 이 도끼를 또 찾아주기도 하고. 열왕기하 9장 오늘 9장이지만 그 앞에 6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너무나 두렵죠. 그 엄청난 군사들이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근데 엘리사는 그 자기 그 제자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는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증명되었고 그 문둥병자들이 가서 증언하고 또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왕이 한 장관이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사가 그 사람한테 예언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지만은 결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예언도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날 이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한테 짓밟혀 죽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와 또 새로운 역사를 담당할 그 예후, 그 중간에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1절에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름을 모릅니다. unknown.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엘리사와 예후의 중간에 이름 모를 한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름 모를 이 하나님의 메신저 그 엘리사의 제자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알죠? 엘리사도 압니다. 예후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엘리사의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그 제자 엘리사가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했는데 그것을 직접 실행한 인물입니다. 아마도 긴박하고 엄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못했고 엘리사도 못했던 일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무명이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 중에 명언 중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한테 무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맥추절에 그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아주 물 그 수위가 아주 높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맨 그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그 물의 수위가 높고 그 속도도 빠른데 그 물이 언제 멈췄습니까? 네? 성경에 의하면 그 이름 모르는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디뎠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죠. 하지만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에는 그 우리가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유명하지만 하나님께 무명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록 사람에게는 무명하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두 가지를 위해서 중보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같으나 예수님을 수여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은 성도들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치유와 나음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사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아비인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평안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특별히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맛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종은 못 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버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많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번아웃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격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격해 주시고 토요 예배를 격해 주시고 새벽 예배를 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 예배당의 문을 열고 주님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 정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냥 예배당 뜰만 밟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유명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바울 앞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번아웃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살려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토요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분들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높게 하시고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당 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정말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셔도 지금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